반갑습니다. 낙고장교회 여름 3회 여름 수련회인데요. 항상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 3회 여름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떤 걸 나눠야 될지 또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일단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은, 제목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선교적 전제로 부름받은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선교하면은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궁금해요. 선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선교라는 말 들을 때. 아프리카. 교회를 오래 어렸을 때부터 다니시고 하셨던 분들은 선교하면은 뭐 선교사들이라는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는 일들처럼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전혀 이제 그 신앙 배경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선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엄청난 그 공포감이 있었어요. 선교, 이거는 제가 비행기를 타서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이 선교라고 하는 건 완전히 이거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어떤 진짜 그런 어떤 세계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나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제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구나. 그렇게 인생을 살면은 이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다 그렇게 겪고 사는 삶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오늘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생소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꼭 아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5가지예요. 교회와 선교, 그리고 예배와 선교, 그리고 성경과 선교. 이 3가지를 통해서 왜 여러분들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본질적인 그 가치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고요. 그리고 4번째, 5번째 요 챕터에서는 짧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현대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게 이해가 되고, 그러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참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여기 지금 각자 다른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학업을 하는 학생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장도 여러 분야에서 다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각자 이런 처해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도 마지막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선교,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선교는요, 이 선교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말은 미토라는 그 어원의 뜻이 있어요. 이제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내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다라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풀어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선교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선교라는 말은요, 17세기에 16세기부터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해서 17세기에는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냐면 서구권에서 이제 그 여러 전 세계 그 식민지를 건설을 하면서 그 식민지 국가에 해당되는 그 단어로 사용됐던 단어예요. 미션 필드라는 말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그 제3세계 국가들의 식민지를 삼고 그 가운데 서구 기독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선교라고 이해를 했어요. 서구 사람들이. 17세기에 그렇게 시작됐던 단어가 바로 이 선교예요. 선교. 현재는 선교라는 말이 여러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말들이에요. 뭐 보내는 선교, 사회 선교, 뭐 이런 단어들로 지금은 또 여러 가지 활용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이 선교가 무엇인가 살펴봤을 때 우리는 먼저 이 교회와 선교와의 관계를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of God,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죠, 제이슨?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the community of believers separated from the world. To the temple of God dwells in me. I'm the temple of God. Yes, correct. 교회는요, 여기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고 작은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 각 개인이 모인 공동체이기도 해요. 역시 그것도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가장 먼저 교회라고 얘기를 할 때는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자, 조금 말씀을 더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Simon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Jesus said to him, Blessed are you, Simon Bar-Jonah, because flesh and blood did not reveal this to you, but my Father who is in heaven.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upon the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power.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세우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것은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반석, 즉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친히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의 권세가요, 이 교회 권세를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교회는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허락된 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존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어떤 기구와 나라와 어떤 형태의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권세,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만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이란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의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100% 승리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만이 그럼 세상에 뭐가 되겠어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네.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교회이신가요? 예, 여러분이 교회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은요, 세상의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in all. 아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 바로 교회고요. 우리는 바로 뭡니까? 그의 몸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몸을 봤을 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몸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죽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어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 함께 움직이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어떤 큰 변화를 이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까지는 여러 어떤 여러분들 안에 고민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전한 교회의 형태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교회로 존재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 뜻을 잘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 아까 우리가 봤나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모든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요,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사역이 선교인 거예요. 선교는요,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바로 목표로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바로 그 영적인 사역이 바로 그 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교라는 것하고 관련이 아주 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무엇을 하나요? 교회는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그럼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가 다시 좀 자세히 보겠지만, 선교는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거는 끝나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되면은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더 이상 필요한 일도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요, 예배예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요,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사역이면서 궁극적인 목표는요,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거부할 수 없는 큰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셨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요, 동시에 삶의 모든 가치와 모든 목적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온전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씨름을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이런 세상적인 이런 판단과 기준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같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어떠한 노력을 해도 교회로서 살아갈 수도 없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어요. 이 비참함을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씨름을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 인생의 목적을 찾고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책임이 있어요. 교회로서 존재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 이 일을 할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After these things I looked, and behold, a great multitude which no one could count, from every nation and all tribes and peoples and tongu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in white robes, and palm branches were in their hands. 아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서 모든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장면을 이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적어놓은 그 구절입니다. 선교의 목적은요,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세우고요, 선교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예요. 생명이 있는 선교적 교회로 여러분들이 존재할 때 그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참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하용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되기 전까지가 교회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교회는 한국의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초창기에 지금도 많은 어떤 선교 사역을 섬기고 있지만 초창기에 하용준 목사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되는 거, 뭔가 잘 갖춰지고 정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 제도화된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라고 비전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상적인 교회는 제도화되기 전에 그 교회의 모습을 하용준 목사님은 진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최초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의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가 시작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기도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라고 하는 그 사역이 어떤 건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담임 목사를 선교지로 보낸 거예요. 그죠? 바울을 보낸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작고 뭔가 미숙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성경적으로는요, 가장 성숙하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낮고 작은 교회 안에서 계속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이것이 교회예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예요. 아까 예배, 교회의 목적은 예배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한번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The people whom I formed for myself will declare my praise. 아멘.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이유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서 지은 거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은 많은 국가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을 택하신 거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모든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곧 여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 이 말씀 구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언젠가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결국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이제 끝이 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 교회의 이 소명, 이 선교라는 사역도 결국은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그렇게 쏟아부어서 이루어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선교도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 나요.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무엇이 남는가?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엇이 남을까요, 그러면? 예배가 남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하고 함께 그냥 사는 것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그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이 세상의 그 죄의 씨름을 다 그치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평안과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남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뭔지를 온 존재로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 이거 하나가 남는 거예요. 선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이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역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망이자 여러분들이 바로 갈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또 나누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바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잘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얻은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생각도 할 수도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였는데 그 암흑 가운데 있던 것이 바로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특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는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제가 섬기는 라오스에서는요 이 예배드리다가 몇 주 전에도 현지인 6명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저희 사는 바로 그 지역 바로 윗지역이에요. 윗지역. 라오스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네. 여러분들은 되게 축복받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함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 어떤 누군가에게 그 예배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볼 성경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저희 같이 살고 있는 이 라오스 까땅주 친구들도 말씀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저도 그렇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날이 너무 덥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이거 예배 오늘은 좀 쉴까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하나 깨달은 비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막 드리고 싶지 않을 때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진짜 좀 잠깐 쉬고 싶거나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을 보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부르세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내가 선하신 그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섬기고 사역에 나갑니다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놀랍게 역사하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나가시고 정말 그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 좀 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나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All the people kept silent. They were listening to Barnabas and Paul as they were relating what signs and wonders God had done through them among the Gentiles. After they had stopped speaking, James answered, saying, Listen Listen to me. to me. Simon has explained how God first himself about taking from among the Gentiles the Hebrew missionary. Reduced the words of the prophets to Greek, just as it is written, after these things I will return, and I will reveal to David which is and I will reveal to each boy, and I will restore it, so that the rest of mankind may seek the Lord, and all the Gentiles who are called by my name. Amen. 자, 이 구절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회의가 열렸을 상황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큰 이제 그 이견이 이제 생깁니다. 그건 뭐였냐면 새로 믿게 된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이 문제였어요. 네, 율법을 따르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나눴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바로 이 제임스가 얘기하는 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야고보가 베드로의 얘기를 꺼내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게 누구예요? 고넬료잖아요. 고넬료, 그죠? 이 고넬료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야고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라고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네, 11절 12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하신 그 부분을 야고보가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연결해서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곧 예배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가운데서도 바로 이 선교의 궁극적인 사역의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Amen. We do feel to you, illuminations to learn the fullness of the time. That is, knowing all things in Christ,
things in the heavens and things on the earth in Him. 아멘.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요 통일될 거예요. 영원한 그런 영적인 통일의 왕국이 바로 이 선교 사역의 바로 이 목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선교의 선교 사역의 끝자리는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 선교 완성이 이제 바로 끝이 날 겁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그 존재로 머물게 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자 바로 그 사역의 끝이에요. 끝.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지혜와 능력과 부와 힘이 바로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그 선교의 끝, 사역의 끝, 우리의 바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바로 이 영광을 위한 그 예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이루고 일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선교사로서의 목적은요, 선교 사역을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정거장인 거고, 결국에 종국은 뭐냐면 바로 예배자로서 쓰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던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던 정말 각자 처해진 상황이 모두 다른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분야에서 뭔가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너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자로 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연결시키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방황할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고민하고, 내가 지금 맞게 가는 건가?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항상 수시로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챕터입니다. 성경과 선교예요. 성경과 선교. 말씀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이르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Now he said to them, there are my words which I spoke to you while I was with you. Which are written about me. Now he said to them, these are my words which I spoke to you while I was still with you. That all things which are written about me, the law of Moses and the prophets and the Psalms must be fulfilled. That he opened their minds to understand the scriptures. And he said to them, thus it is written, that Christ must suffer and rise again on the third day, and the repentance for forgiveness of sins will become great in each day in all the nations. Beginning from Jerusalem,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Amen. 자, 이 말씀 구절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일 거예요. 그죠?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자서 이런 모든 글들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글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구절 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단순하게 이건 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 이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라는 거는 되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죄에서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하셨고요. 자, 끝이 아니에요. 또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될 거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더 얘기를 하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끝 가운데 전해지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은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전해질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까지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의 씨름을 하다 그냥 인생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시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전해질 거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행하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존재의 목적 안에 선교가 빠지면요, 이거는 불완전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취사 선택해서 내 구원까지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취사 선택의 그런 어떤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내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네.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위임력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우리 또 엘다의 출신들 이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대위임령에서만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자기를 예표할 때 이미 이것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 말은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같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일인 거예요, 이 선교가. 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교지예요, 선교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에게 그 힘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히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땅끝까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과 모든 성경 가운데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런 이 예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선교적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땅끝까지 하나님은요, 그 지경을 이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해서 너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거를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국의 아비로스의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선교적 축복,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 언약은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그 일을 확정하신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고 계시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바로 첫 선교사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세요. 그가 팔려간 것이 결코 인간적인 그런 어떤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려고 이미 계획하고 그거를
실행하신 거예요. 이 요셉은요,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430년의 그 시간 동안 이 야곱의 자손들이 그 땅 가운데 머물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히브리 족속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요. 이러한 모형들이 결국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실 거라는 그 징표를 이 4대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서 요셉에게 이어지는 이 4대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그냥 포로의 한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이방 땅 가운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았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민족의 하나님임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과 가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열국 가운데 증거하셨어요. 이게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이 형성된 거를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유다의 이방 며느리 다말이 나와요. 그죠? 네. 이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만들어져요. 그것뿐이 아니죠. 룻을 통해서도 바로 이 메시아의 족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살몬과 라합을 등장시키시는 하나님, 바로 바세바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이 그림은요, 유대인이 신랑이 되고 이방인이 신부가 되는 그런 이 형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존귀한 바로 이 신랑 되신 그 모습을 바로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이방인 된 자로서. 하나님은 말씀의 시작과 함께 이미 선교를 시작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선교는 선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도 이 선교라는 소명과 부르심 가운데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흐릿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가운데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이걸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예. 어떤 이 부흥, 정말 모든 나의 이 존재가 완전히 이 가치가 하나님께로 이 고정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Now the King is coming by gospel preaching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revelation of the history which has been kept secret for long ages past. But now it is according to the commandments of the eternal God has been made known to all nations with the obedience of faith. Only wise God through Jesus Christ be the glory forever. 아멘. 모세, 호세아, 미가, 에스겔 등 선지자는요 미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들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은 전부터 감추어졌다가라고 말하면서 이 선교의 일, 이 첫 구절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감춰진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 영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예.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이 선지자들의 이 예언들은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곧 이 예언자들이 말한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선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개 교회나 어떤 그런 어떤 뭐 교단이나 기관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드러내신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라고.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벅참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 그런 얄팍한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어떤 긍휼, 안타까움, 저 사람들 저렇게 못 살고 힘들게 사니까 아우 안타깝다 이렇게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고 그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될 것, 오래전부터 감춰졌던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선교는 선지자적 삶의 행동입니다. 선교는 선지자들의 오랜 꿈의 실현이에요. 챕터 세 가지를 봤어요. 교회와 선교, 예배와 선교, 말씀과 선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챕터가 더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좀 이제 저희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선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올바른 그 이유입니다. 복음적인 선교.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실 이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일들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동일한 그런 어떤 그 특징들이 그 안에서 발견이 돼요. 네.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방법론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에서 이 선교를 이해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여러 선교 사역의 이런 이 형태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곧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챕터 네 번째는요, 선교의 역사예요. 선교의 역사. 복음적인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한번 이 시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여기 이 그림은 선교의 사역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이 선교 사역을 이해하였는가, 이게 좀 그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 어떻게 선교 사역을 사람들이 초기에는 이제 생각을 했냐면 선교 사역이다라고 할 때는 아까 그 미션이라는 말을 17세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미션 필드라는 말을 통해서. 네. 어떤 그 식민지로 만든 그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활동을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서구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는 상당히 목표 지향, 교회를 세운다는 그 목표는 확실하지만
뭐가 문제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IT란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예, IT. 이 나라가 서양 선교사들이 거기서 이제 그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무자비한 그런 어떤 그 방법과 형태들을 사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IT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선교에 대한 것들 잘못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전도를 포함해서 우리 어떤 그런 신앙 생활을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인간적인 이해로 이것들이 표출이 되었을 때는요 엄청난 그 부작용이 일어나요. 예. 선교를 교회를 세우는 거다? 만약 이렇게 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나라도 최근까지 그런 선교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선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선교지에 땅 사라고 돈 보내서 땅 사고 건물부터 올리는 거예요. 네, 건물부터. 네,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냥 종교적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혀 그 사람의 맥락과 상관없이 인생의 맥락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맥락이 없는 거예요. 맥락이. 이 사람의 삶의 그런 어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교리적인 것만 주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선교적인 행태들은 사실은 시대를 불문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런 어떤 실수예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초창기 선교가 그랬어요. 선교 사역들, 미션즈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이 선교에 대한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이 선교사들이 하는 활동이라고만 딱 국한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1900년도에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이 개념이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예. 구체적으로는 1974년 로잔 대회를 통해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교회 선교, 미션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게 더 확장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게 온전하게 이게 정립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아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개념들이 확장되는 가운데 여러 어떤 자유주의 신학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이 혼란도 함께 야기가 돼요. 예,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온전한 이런 개념이 이제 세워지기까지 그런 여러 난관들이 있었어요. 선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확장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되게 어떤 그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되게 뭔가 이렇게 그 성과를 이렇게 막 내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선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담감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약에서도 살펴봤지만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되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리고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인데 여기는요 뭐가 들어가냐면은 엄청난 그 시간과 인내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사람의 몫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스킵해버리죠. 네, 그냥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온전한 형태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참 열매, 참 열매 형태로 이게 연그러지기 전에 그게 떨어져 버리는 줄도 우리가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전도, 선교, 우리가 섬기는 이 사역은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전 존재로 반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종교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어떤 교회나 어떤 그런 단체 이런 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 이 독선적인 선교가 일방향적으로 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길을 잃어요. 우리의 신앙도 길을 잃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는 것도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참여를 어떻게 할까요? 참여를 어떻게 할까요? 이따가 제가 이거는 결론에서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런 선교적인 개념이 확장되고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20세기 전의 선교들과 21세기 바로 이제 우리가 섬기는 이런 선교들에 대한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선교사의 관점의 사역이 아니에요. 예, 삼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교가 돼야 되고요. 인간의 순종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중심이에요. 물론 순종이 중요하지만 이게 최중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선교의 성경적 기초의 관점이 아니라요. 이 성경이 이제는 그 선교적인 그런 그 기초를 놓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라는 관점이 우리가 필요해요.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짧지만 살펴봤듯이, 그리고 선교는 이제 희생과 헌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낙고장로에서도 지난번 선교 그 사역보고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되게 기뻤잖아요. 예. 나만 기뻤나? 되게 기뻤어요. 되게 기쁘고, 그 동일한 그 말씀 나눈 거를 이제 제 파송교회 가서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눴을 때 언제나 기쁨이 동일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감동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선교의 그 기쁨이에요. 기쁨. 요한복음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바로 기쁨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네.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선교는요, 선교 일 자체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는 겁니다. 네. 선교단체들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어요. 되게 그 과업 중심의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선교단체들의 끝이 정말 좋으면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나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선교 그 안식년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인턴컵이라는 단체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거기 인턴컵이 상당히 큰 선교 단체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거기가 엄청난 그 스피릿을 가진 그 이제 단체예요. 선교 젊은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선교지 정말 그 이슬람권 특별히 그런 나라로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며칠씩 그런 선교지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페이스 미션,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그 나아가는 그 미션을 엄청나게 독려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종국에는 지금 그 대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떤 부동산들을 명의를 취득을 하고, 그 현장 선교사들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현지인들한테 밥을 얻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선교를 했는데, 정작 지도자 리더들 자기 이름으로 막 부동산을 매매하고 이렇게 구매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 안에 선교사님들이 실족을 했어요. 350명 정도 선교사님이 다 지금 나와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리더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진실인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그 선교사들이 겪었을 그 아픔이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번에 선교
훈련 받는데 거기 계신 두 유닛이 그 인터콥 소속이었는데 선교사님의 그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20년 막 이렇게 이상을 그렇게 헌신을 했던 단체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자기에게 그런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충성한 건가? 그냥 단체나 사람에게 충성한 건가? 하나님의 복음에 충성한 건가? 그 질문이 왔을 때 그 충격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할 때 반드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충성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물론 그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도 있고 단체들도 있지만 그게 결과가 아니에요. 종국이 아니에요. 네.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시기를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 가운데 실족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을 거의 다 올려놨는데 이게 무너지면은 그게 어떻게 얼마나 그게 크겠어요. 네. 정말 그런 일들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챕터로 한번 또 이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이거는 이제 상당히 핵심적인 얘기고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좀 짧게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사실은 선교는 구약 때부터 계속 진행이 됐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후에 그런 어떤 그 시대별로 어떻게 사람들이 선교를 이해하고 이거를 사역을 했는가를 좀 한번 짧게 살펴볼게요. 신약 시대는 어땠어요? 신약 시대 아까 안디옥 교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약 시대 이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시대는 완전히 그 지옥과 같은 삶이었어요. 성도들에게는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 극심했고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 12제자들도. 근데 이 시대 때 놀라웠던 거는 그렇게 소수지만 이 소수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은 그 제자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제 만드는데 이들은요 아주 극단적인 제자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이들을 생각을 했고 정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일생과 이 목숨을 그냥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걸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연약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증거가 있었어요. 증거.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참된 구주시다라는 그 증거가 명확하게 그냥 드러났어요.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일이에요. 우리가 결국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게 결국은 이 원형이죠. 원형. 가장 완전했던 원형.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다른 이제 동방교회 AD 300년 이후의 시대에는요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은 기독교가 곧 문화가 돼요. 문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마이너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그 문화 자체가 될 만큼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예. 동방교회 시대에 이런 그 예배 자체가 바로 곧 교리가 됐던 시대. 이런 시대에는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전하는 말씀이 곧 교리이자 곧 그것이 이제 그 선교 사역이 이제 됐었죠.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 이때는 어땠나요? 600년에서 1500년 이때는 국가가 아예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곧 기독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바로 처형이에요. 처형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선교 형태가 상당히 이제는 강압적이고 이런 어떤 그 국가 권력을 힘을 입어서 이루어지는 아주 그러한 형태들이 정당화됐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카톨릭 시대예요. 예, 국가에 의존해서 선교 사역을 진행했던 시대. 그리고 나서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가 되면요 그때서 이제 다시
그 어떤 그 말씀을 중시하는 그런 신앙과 선교사들이 다시 이제 시작이 돼요. 이 경건주의자들을 통해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국가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했고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른 교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교리들이 다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1800년 이후가 돼서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선교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대가 이 1800년도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선교 사역이라고 하면 서구 중심 힘을 가진 이 국가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개종 중심의 그런 어떤 사역이었다면은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이런 그 선교 사역이라고 하면 1800년대 이후나 돼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많은 국가들에게 이제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나가고 여전히 서구 문화의 그런 어떤 그 우월성을 배경으로 해서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단체를 설립을 하고 페이스 미션을 이제 그 모토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선교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950년대 이후의 시대, 이때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말 그대로 혼란의 시대예요. 이것도 선교고 저것도 선교고,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 되고, 여기 가도 구원 얻을 수 있고 저기 가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제가 있는 곳에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가 6유닛 있어요, 저희까지. 근데 이 6유닛 안에 거기까지 와가지고 정말 한마음으로 다 선교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6유닛 가운데 한 유닛은 완전 그 자유주의 신앙하는 분들이에요. 동성애 지지하고 퀴어 신학이나 이런 것들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유닛 6유닛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은 학교 사역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요 뭐만 하냐, 학교만 해요. 학교 운영만 해요. 학교 운영. 네. 학교 운영만 하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어디까지가 선교인가, 어디까지가 사역인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섞여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믿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교적인 그런 그 역사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1900년도 이후에 이제 그 시작된 이런 세계 선교 컨퍼런스예요. 이건 되게 큰 의미를 갖는데, 왜 그러냐면 윌리엄 캐리가 1800년대 이제 선교사들이,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그 선교를 우리가 하나 돼서 이제 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그때까지도 이건 되게 좀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1910년도 에딘버러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것들이 이제 그 선교 대회라는 것이 이제 열리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아주 그 유명한 문제 있잖아요. WCC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세계 선교 대회 흐름 가운데 이제 그 만들어진 그 기관은 아니고 이제 그 저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카운슬이에요. 그 모임? 그런 모임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들을 다 일일이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흐름인데, 1910년도에 그 에딘버러 그때 그 대회 당시에는요, 이 서구 선교사들이요 분위기가 이 세대 안에서 우리 세계 복음화를 이제 끝을 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망과 그런 분위기들은 상당히 낙관적이었고 긍정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1900년도 초반만 해도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성서 번역 보급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의약품이 개발이 되고, 완전히 순풍의 돛단배처럼 막힐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선교사들 정말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 선교를 이루자라는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면서 사실 이 선교에 대한 열망이 아주 비관적으로 바뀌게 되고, 특별히 선교를 주도했던 서구권에서 이 세계대전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구 세계 가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돼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기독교하면 그냥 어떤 종교로서의 교리로서의 기독교들을 많이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고백하는 그런 어떤 신앙과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극이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서로 총질하고 죽이고 있으니 이 안에 기독교의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바로 이제 그 WCC 이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 되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가 이렇게 제국주의의 핍박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세워진 거예요. 세계대들을 겹치면서. 근데 이 WCC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61년도 뉴델리에서 이제 WCC 3차 대회가 이제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선교협의회, 선교 미션 소사이어티가 이제 주관이 돼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교회 협의회가 생겨나는데 이게 합쳐져요. 61년도에 합쳐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안에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종교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61년도 대회에는요 우주적 그리스도 코스믹 크라이스트라는 요 개념이 거기서 이제 그 선포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든 종교와 모든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구원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여기서 천명을 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1968년도 웁살라 WCC 4차 대회에서는 주제가 뭐냐면 선교는 곧 인간화라고 명명하게 돼요. 인간화, 휴머니제이션. 어떤 인간의 결속, 사회 참여, 전쟁을 거치면서 이렇게 피폐해졌는데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된다. 사회 정의가 서야 된다라는 이런 그런 큰 흐름, 자유주의 흐름과 68년도 프랑스에 있었던 그 68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는 이런 해체주의와 같은 그런 철학들이요.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겪게 돼요. 이러면서 선교가 뭐냐라는 것이 이 복음주의자들 안에서 이게 다시 고민이 되어지고 그 방향을 이제 잡기 시작한 게 바로 로잔 대회예요. 로잔 대회 1974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뭐지? 복음주의적인 전도와 선교가 뭐지라는 걸 고민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선교사님은 와서 학교 생활만 하신다. 이 의견을 놓고 선교사들 안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져요. 저게 무슨 선교냐,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저게 선교가 아니냐. 와서 좋은 일하고 섬기고 하는데 왜 선교가 아니냐. 여러 스펙트럼들이 쫙 여러분들 안에 펼쳐진 이 세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은 복음주의적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하고 어려운 빈자들을 돕는 일이 곧 선교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다. 교회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 교회는 그냥 예수님 전하고 전도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이것만 하면 되지. 그 사람 삶이야. 그 사람이 사는 건데. 어느 쪽인가요? 답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복음적인 선교가 무엇인지를 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답을 딱 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 힌트를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그 74년도 로잔 대회가 이제 1차, 2차, 3차까지 열리고 올해 9월에 송도에서 4차 대회가 열려요. 로잔 대회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 많이 갖고 보셔야 되는데 지난 3차 대회 때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그 이제 책으로 써가지고 책이 있거든요. 케이프타운 그 서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 한번 꼭 나중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복음주의자들이 기초로 해서 그 언약을 한 10가지 것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뭐죠? We love because God first loved us. We love the living God. Love God the Father. We love God the Son. We love God the Holy Spirit. We love God's Word. We love God's Word.
We love the gospel of God. We love the people of God. We love the mission of God. 이게 10가지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담겨진 내용들은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 이것만 보면 너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건 복음주의적인 특징 가운데 바로 이 언약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건데, 복음주의적 특징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뭐가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이냐, 복음주의적 특징이냐? 1번 첫 번째는요, 성서가 가지는 그 권위를 인정을 해요. 네. 모두 그렇지 않아요. 모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서가 일부 취할 것들이 있고 일부는 완전히 허구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서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의 지침으로서 성서를 최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두 번째,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죄인의 구세주로 바로 인정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다른 구원은 없다. 복음주의자들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주권이에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성령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나요? 우리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이 모든 그 선교적인 그런 어떤 성경적인 그런 어떤 그 지향점들과 이런 이해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네. 인간이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일관되지 않게 그렇게 어떤 이해를 주시는 게 아니라 되게 일관되게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뭘 강조하냐? 복음주의자들은 개인적 회심을 강조해요. 거듭남. 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 복음과 바로 복음 전도와 이 선교의 우선권을 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사역도 사역이고 뭐 여러 가지 병원 사역도 사역인데 뭐가 중요하냐 진짜 이걸 위해서 뭘 이룰 것이냐.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심과 나심, 죄 사함과 다시 거듭나심,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영적인 이런 어떤 그 양육과 친교와 성장을 위한 이런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 거죠. 우리 낙고자교회 6가지 다 해당되나요? 해당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를 이 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낙고자교회. 여기에 완벽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개인도 이 고백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이상한 것들에 흔들지 마세요. 자, 마지막 이제 5번째는 아주 짧게 하고 시간을 좀 많이 잡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현대 선교의 그런 어떤 그 동향이에요. 동향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떠한 필드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거를 그냥 짧게 좀 볼게요. 세계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변화의 폭이나 속도도 사실은 이렇다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적 종말론들이 등장을 하죠. 이제 곧 끝나겠구나, 세상이. 근데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요,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 현대는 지금 이주민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지금 통계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 250만 명이 넘게 지금 집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불법
체류하는 사람까지 치면 거의 한 맥시멈 300만까지도 봐요.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300만 명이면은 250만 명 치면 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 이상이 이미 이제 외국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시골 지방 가면은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들 많이 보이는 곳 이제 흔해요. 네. 그리고 나라별로 봤을 때는 여기 중국, 베트남, 태국 이쪽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로 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유학생들도 와 있지만 유학생들 지금 몇 명 있을까요? 갈래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학생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요? 한국에. 네. 한국 사람이니까 얘기해야지. 외국인 유학생 많이 보이죠?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글라디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주세요. 낙찰. In English, around 300,000. 아, 예, 되게 비슷했어요. 여기 보면은 비슷하지가 않네. 많이 적네. 아, 저기 외국인 노동자가 300만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요 유학생이 한 23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많은 숫자예요. 네, 23만 정도.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유학생들도 많고 이민자들도 많고 저희 인구가 이제 줄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이미 그래요. 1차 산업에서 이민자들의 그 노동력이 없으면요 이거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선교라고 하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나가서 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요 그 땅끝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상황과 변화들을 이해를 하고 이런 곳 가운데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낙고정교회 얼마나 좋아요. 여기 같이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도 있고 되게 성경적이고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 지금 제가 자료가 있는데 세계가 되게 좁아지고 있어요. 예전부터 세계화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그 어떤 그 공간적인 그런 그 개념이 약해질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지 딱 정착하고서 원래 루틴은 선교사로서 한 2년을 현지어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뭘 밥도 사 먹고 사역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저희는 여러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지만 가서 한 3개월 되자마자 사역을 하게 됐어요. 뭐 마음이 급해서 그랬던 건 전혀 아니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구글 트랜스레이터 때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네. 별로 없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줌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실시간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네.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어 장벽도 낮아지고 공간적인 거리감이 이제는 없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게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낙고자교회 사역을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더 이상 뭘 어디 나가서 한다라는 생각보다도 여러 가지 이런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족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만 가져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들의 그 세상에서만 나오면은 세상 정말 무한하게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 도시화예요. 도시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모든 인구와 자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울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해요. 도시로 인구가 다 몰려요. 모든 자원. 여기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필요와 문제들이 그 안에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의 삶에 다가가서 함께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전해야도 되지만
이 사람의 삶의 맥락도 없이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그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진정한 한 공동체, 한 몸이 되려면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서로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로의 맥락 가운데 서로 그것들을 세워주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해외 유학생들 혹은 노동자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 여기 지금 우리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지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겪는 또 고민들을 다 알거든요. 낙고자연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더 부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른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미 교회로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런 변화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실제 삶과 직업 가운데 연결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이 선교의 당위성도 알겠고 우리에게 처해진 이런 어떤 그 환경의 어떤 필요들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기 낙고자금교회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선교사로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고민했던 것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였어요. 라오스를 갔더니만 여기는 뭐 교육의 필요가 너무 크고 해서 학교사역, 교육사역을 준비를 해서 이제 갔죠. 네.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내린 제안의 답은 뭐냐면 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혼에게 가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겠어요? 자기 영혼도 변화도 못 시키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질문 자체가 저는 계속 틀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되지만 답을 낼 수 없는 질문. 어떻게 영혼이 변하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될까? 결국 그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의 선교 방법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교회로서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케노시스라는 말은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우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낮고 작은 모습으로 오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 달라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은 동일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포기, 자기 비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걸 이야기하신다라고 할 때 그 자기 비움과 자기 포기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말고는요 사실 그걸 이룰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분야의 전문성을 아무리 뛰어나게 갖는다 해도 영적인 삶을 할 수 없어요. 자기 비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선교지 5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놔두신 거예요. 뭘 할 수도 없는 상태. 잘 알다시피 코로나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거는 갈 수도 없고 가고 싶다고 갈 수도 없고 오고 싶다고 올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강하게 와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 그거를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획들이요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해요. 퍼즐에 불과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 퍼즐 안에 갇혀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퍼즐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두고 계시는지 어떤 지금 이런 그 스테이지를 지금 겪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세요. 네. 거기에는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계속 경험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인생을 어떻게 사나 싶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게 이제 상식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만 쓰는 거 말고는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 겸손히 고백합시다. 네, 고백하고 잠시 1분 정도 각자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고요. 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